27절, 28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28절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벌써 1월을 다 보내고 2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월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 성만찬, 사랑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드릴 텐데 이 제목 외에 또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증거를 할까 하다가 우리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과감하게 넘어가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은 아닌데 더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인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과 관계된 아가페 애찬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에 보면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를 지금 혼내는 거예요. 혼내겠다. 너희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도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그것을 17절과 22절에 이 말씀을 두 번 쓴 거는 되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이러잖아요. 아우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잔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잔소리로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한 것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막 혼내다가 이 부분을 막 혼내고 다른 부분을 혼내다가 갑자기 또 아까 혼낸 부분을 꺼내서 또 혼내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것이 17절과 22절에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21절로 딱 한 절만 읽어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전후서를 읽어보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그런 것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1절을 가지고 좀 확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노예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1세기의 그 지중해 배경을 보면 로마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사 집사님이 제 주인이에요. 제가 이사 집사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자의 모든 것은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이사 집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그럴 주인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라도 일을 더 해야 되니까 교회 못 가게 해요. 근데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마음에 들게 해야 교회 가는 시간을 허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은 그냥 주인의 물건도 훔치고 대충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더
더 열심히 주인에게 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리고 주인이 야 늦지 말고 빨리 와. 저번에 보니까 좀 늦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려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다 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에서 부자들이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뭐 이것도 싸우고 저것도 싸우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이것도 먹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취당 취해가지고 막 찬송합시다 막 이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고 힘들게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수 믿는 자유인들은 술 취해가지고 있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 예배 드립시다. 벌써 마음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시험 들지 않으려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막 그냥 배불러 트름 꺽꺽하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막 토하고, 이런 그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21절에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옛날 오래전에 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부자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유인이고 돈이 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노예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좀 자제하고 억제하고 먹을 걸 좀 남겨놨다가 그 배고프고 시장을 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그 가면서 먹으라.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진탕 먹고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할 정도로 교회가 시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런 사랑의 없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 매정함과, 그리고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바울파, 막 파가 여럿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 교회에 파도 많고 사람도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겠냐 이거죠. 어제 그 밤에 그 연락이 와서 김민자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댁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이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우리 그 신현록 집사님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저는 몇 달 전에 알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고는 드리지 않았어요. 슬픈 소식이라.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신현록 집사님이 저하고 똑같이 간암이셔요. 간암이신데 복수도 안 차고 한 달도 없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저는 간암 걸렸을 때 너무 아프던데, 말기 때 너무 아프던데 그랬더니 안 아프시다.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이제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10년 전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보니까 미리 제가 그 모델하우스처럼 제가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 얘기를 하고. 근데 집사님, 우리 신현욱 집사님이 제 친구 아버님이시잖아요. 저 유치원 때부터 그분을 봤으니까 뭐 몇십 년을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근 한 50년 가까이 그분을 내가 본 거죠. 그래서 친구 아버님이고, 또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오늘은 목사로 왔으니까 집사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는 말고, 집사님이 이제 오늘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시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지옥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이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생각하고 뒤로 생각하고 옆으로 생각하고 해도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너무나 억울하지 않으세요? 일평생 예수 믿고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 그 남전도의 그 총무석이 평생 그렇게 충성하셨는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예수 열심히 믿고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사신 걸 내가 봤는데 지옥 간다고 하면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억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보고 제가 그 세계에 딱 갔다 왔는데 나머지 요 3가지만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계속 말씀 증거했던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지옥 갔느냐, 이 3가지가 없어서 지옥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3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엑기스예요. 천국 간 사람들은 그 3가지 기도를 했고 지옥 간 사람은 그 3가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자, 첫째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은 예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세상에 아침에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내고 자녀들하고 싸우게 되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 아저씨하고 한판하게 하고 또 아니면 어젯밤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기적이고 여기 와 있는 게 승리인 거예요. 어제 밤부터 일주일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예배 못 드리도록 신앙생활 못 하도록 또 여기에 와 있어도 은혜 못 받고 다른 것 하게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빌어도 애써도 뭐 안 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지옥에 가니까 자기들끼리 불 떼면서 그래요. 불 떼는 건 아니고 불 옆에서 그래요. 야, 그냥 웬만하면 오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악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우, 저것들은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뭐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오늘은 제발 그 할당량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옥에서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가 있으니 예수의 이름인 거죠. 안 되고 힘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온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안 해서 지옥에 왔다고 했어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지옥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나우석 집사님에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너무 기니까 도와주세요. 떠나가라. 회개합니다. 이 여섯 개를 핸드폰에다 찍어드렸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와주세요. 떠나가라. 회개합니다. 요 기도만 계속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 천국이라고. 근데 사단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불안하게 하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못 간다. 이런 생각 들까봐 도와주세요. 떠나가라. 회개합니다. 요 기도만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 가보니까 또 성경을 제가 열심히 읽잖아요. 요즘에 열심히 읽는데 또 성경 제가 신학 박사니까. 근데 딱 요 3가지가 엑기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알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으니까 좋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또 다른 천박한 종교보다는 이 기독교가 고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니까 내가 세상의 지식과 예수를 아는 것, 이 2가지가 섞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리할 때는 예수를 부르고 또 유리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양다리 신앙.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알지만
그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버리는 이런 신앙을 얘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는요. 그러면 너희가 그런 신앙을 버리려고 하면 이런 신앙이 필요한데 이 신앙이 무엇이고 이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모으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처음에 뭐를 주셨냐고 하면 24절에 보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나도 떡이 있는데 왜 예수님 떡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려면 왕창 크게 잘라주시지.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자, 이 떡은 상징이야. 이 떡은 뭘 상징하냐면 내 몸을 상징하는 거야 하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떡을 먹으라고 해서 그 사람 제자들이 떡을 먹었어요. 자, 너희가 떡을 먹은 행위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텐데 이 떡을 먹는 그 행동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이 떡이 내 몸의 상징이기 때문에 진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되는 화채 소리는 아니고 이 떡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 때문에 죽으셨네.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은 뭐예요? 그 절기를 반복적으로 지키고 왜 반복적으로 지켜요?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떡을 받을 때 오늘은 카스테라네 오늘은 전병이네 그게 아니라 전병을 볼 때나 카스테라를 볼 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면 이 성만찬의 떡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살았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에서 천국이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조기사 집사님 하고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네. 그것을 기억하고 옆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 입에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떡이 넘어가는 거야.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것이고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게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성만찬 그러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구원받았네. 요 하나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전 모래내 시장에서 안 가는 가게가 한 2군데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또 국화빵 파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제가 그 돈 내고 사 먹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다음부터 안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형제 자매가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영적으로는 신앙생활 못하도록 그런 공격을 이기고 여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기쁘고 행복할 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행복하지만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정말 내 기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그 동양의 국민윤리 시간에는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과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만큼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성만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할 말 다 해서는 안 돼요. 내 성질대로 내서는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어떤 집사님이 막 재직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딱 말리지 마.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이겨. 막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보면서 와 저 집사님 세다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성질 내고 자기 혈기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리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귀한 분인지 몰라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기 성질,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인간관계도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보통은 50 정도만 당신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딱 절반만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이 다 마음에 들어요? 절대 안 그럴걸요? 동료들이 마음에 들어요? 절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의 50%만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친한 사람들은 친하다고 70%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잘 넘어간 사람들은 좋은 친구로 남지만 70% 정도 나쁜 얘기하면요 거반 관계가 깨집니다. 자, 부부도요 100% 오픈해가지고 오늘 끝장 토론, 심야 토론, 너 장점과 단점을 한번 밤새워서 얘기해보자. 근데 그 다음날 도장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는 속에 있는 거 다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교회는 편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다 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다 50%만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잔을 주십니다. 포도주죠. 이스라엘에 가셔서 여러분 꼭 포도주 한 잔씩 하십시오. 그렇게 맛없습니다. 여담이에요. 여러분 포도주 예수님이 엄청 맛있는 포도주 목사님 포도주 마셨네. 예, 한 잔 먹어봤습니다. 그 갈릴리 그 바다 거기서 이렇게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성만찬 하면서 그 바닷가에서 배에서 성만찬 하면서 그 이스라엘 포도주 요만한 거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없어요. 근데 그 맛없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는 이 포도주를 목구멍에 넘길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도 그 떡을 때도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만찬한 첫째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럼 누가 내 음식값 대신 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해서 다음번에 내가 돈을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음식값 대신 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사모님이 저를 엄청 사랑한다고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2번 수술하러 갔잖아요. 23시간 수술하고 또 2번째는 몇 시간 수술했어요, 사모님? 2시간.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딱 세상에 수술실 앞에까지만 오더만요. 그러면서 갔다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죽음까지 내 심한 고통까지는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 스스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은 수술장에도 계시고 내 영혼이 떠나는 죽음의 자리에도 계시고 세상에 제가 지옥에 가 있던 목사가 지옥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꺼내주는 3가지 이유도 얘기하시면서 저를 빼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예수님한테 의리 지킨다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이 감사해요. 그리고 나 예수님이 진짜 좋아. 지옥에서 날 꺼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부터는 진짜 나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두 번째는 아까의 말씀과 반복인 것처럼 저 형제 자매도 예수님이 죽어서 살리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번째 이야기고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눠 드릴 때 제가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적이 이 교회를 시작하고 딱 4번이 있었어요. 우리 성만찬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성만찬을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잔과 떡을 돌리는 게 지금 17년째 중에서 올해는 안 했으니까 16년 동안 4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만찬을 집전하는 목사이지만 왜 그랬느냐. 자, 27절이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십자가에 뭐 내가 져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대신 죽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뭐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만찬에 참석할 때 죄 짓고 그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으로 성만찬 하는 것이 꼭 그런 행동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거룩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별되지 않을 때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것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이한이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성만찬 시간에 성만찬을 쭉 했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집전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권사님이 떡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잡으시니까 그 뺏을 수도 없잖아요. 2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멈춰 다시 딱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예수님의 떡을 2개를 드시려고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손주 입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이해는 되죠. 내가 먹으니까 손주도 먹고 싶으니까 먹여드리는 거. 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신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는 기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여기에 참석할 때 감사함으로 참석하고 결격되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장점이 많고 은혜가